오늘은 요한복음 3장 3절 6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야 세상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곧 이스라엘 사회의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4절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씨가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 당시는 하루의 날씨를 하늘의 구름 상태를 보고 짐작을 했습니다. 아마 나그네 여행길과 그 농부들의 그러한 그 농사 일들을 저녁 하늘에 노을이 붉으면 그 다음날 날씨가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러한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 하루의 날씨가 좋지 않음을 알고 또 거기에 마땅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일기예보를 통해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의 날씨와 기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날씨의 이러한 분별보다 훨씬 중요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의 상황을 한마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하실 그러한 때의 상황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불렀던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역사와 그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던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성전마저 그 벽돌 위에 벽돌 하나 올려짓지 못하고 철저하게 파괴되며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신의 자녀들까지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과 나라를 잃어버리고 도망한 자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 그러한 비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노아 시대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 가나안의 멸망,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러한 끔찍한 멸망이 찾아왔습니까?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성경 곧 구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오래전에도 아담을 비롯한 선지자들이 구전으로 입으로 전한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9장에서 찬양한 것처럼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에게는 그들이 타락한 이후에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시대의 표적들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표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오랫동안 여성 인권을 대변하던 서울시장이 그가 평소에 했던 그 말대로 솔선해서 참 그러한 일들에 모범을 보이고 그러한 일들을 거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막아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본 이 땅의 위정자들이 그를 의인으로 추모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문제로 두 나라 정상이 서로 통화 가운데 그 문제를 다루면서 뉴스에 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인으로 그 나라에 인도돼야 될 그 사람이 버젓이 인근의 다른 국가의 총영사로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과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까?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때문입니다. 야고보 4장 1절에 가늠한 사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군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우리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 곧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와 악함과 더러움이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어느 한 지역,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님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해서 한번 전 세계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사회를 이 땅 가운데 살고 싶은 나라로 동경할 수 있으며 어느 지도자를 우리가 흠모하고 따를 수 있는 이 땅의 지도자로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날은 아무도 모르고 인자인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성을 입은 그 기간에는 자신도 그 날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으로 그들에게 보일 것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있다가 물고기가 그 바닷가에 자신을 토해내므로 살아난 것. 이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 계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에 대한 비유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시대의 표적입니다. 그 어떤 시대를 만난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단 한 가지 분명한 표적입니다.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 표적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오심이 사랑하는 신랑으로서 오시는 것이며 하나님 왼편에 경건하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그들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놓을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오늘날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은 우리나라 사회에 건설 현장, 또 식당에서 일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옛 소련의 작은 국가들, 또 중동의 모슬렘 형제들, 저 동남아의 그러한 형제와 자매들, 그리고 아프리카의 이름 모르는 나라의 친구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취향은 달라도, 언어는 달라도 그들의 손에 한결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고향의 친구, 애인, 부모님에게 화상 전화를 하며 외로움을 달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들어간 곳에는 성경 앱과 설교, 곧 복음이 함께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중에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은 우리가 맞이할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가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을 받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니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 성도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바로 주님 다시 오는 그날을 위해서 이때껏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했고 인내했지 않습니까? 그때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와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WCC, WEA, 기독교 연합회 운동들을 보면서 전 세계 종교가 점점 하나 되어가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무당의 신내림과 강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없는 기도를 버젓이 그 기독교 모임 가운데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모든 종교와 그 숭배의 대상이 어떤 한 사람 혹은 시스템에 맞추어져서 그가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는 그 시대와 모든 사람이 그에게 경배해야 되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통제하는 사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핍박과 경제적인 통제 사회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환경을 맞아 그런 시대가 보다 분명하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9절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종말의 환경, 사단의 악한 활동은 하나님이 그 악한 마귀와 진리를 쫓지 않는 불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불법한 그러한 일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까지 막혀 있다가 마지막 때에 그러한 것들이 더 분명하게 왕성하게 나타날 때 예수님이 마침내 그 입의 기운으로 악한 마귀를 죽이고 그 따르는 자들을 멸망시켜서 그 모든 일들을 끝낸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을 보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날씨뿐 아니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하신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 보이는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죄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잃었던 그러한 우리가 이제 참 생명 곧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회복하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생명과 경건에 관한 경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예수님이 바로
우리 믿음의 주요 또 믿음을 따르는 모범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어야 될 분이 예수님이요. 너희가 이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 생명과 구원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그 믿음과 영적인 삶이 더 풍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도 여전히 그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영생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100배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핍박과 함께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함께 주시는 100배의 복이 무엇입니까? 월급을 100배를 늘려주는 것입니까? 세상의 지위를 100배를 올려주는 것입니까? 건강을,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비록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멸시와 천대, 미움, 이러한 고난과 환난이 많이 있지만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그 은혜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한 것으로, 기쁜 것으로 여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환난을 이기고 이러한 귀하고 귀한 영적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7절 18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사도와 선지자와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을 통해 전달받은 교훈, 곧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의 정죄, 곧 죄의 심판을 벗어나게 되며 우리의 삶 또한 죄의 그 지배를 받지 않고 의와 진리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서 벗어나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뒤에 비로소 자신이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걸어왔던, 믿어왔던 잘못된 종교, 잘못된 행실에서 비로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서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 그러한 삶을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3장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앞에 가렸던 흑암의 수건이 벗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죄인된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까지, 만나게 될 때까지 인생에 참된 평안과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영의의 눈이 띄어질 때 하나님을 본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만 삼층천에서 하늘의 신비를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지성소에 나아가 하나님께 친히 예배를 드리며 그 영광을 날마다 보고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시대의 표적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약 성경이 바로 영생의 길을 또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며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구약 성경 가운데 가르쳐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고 할례와 무할례와 같은 그 예배의 의식, 그 형식과 그 거칠에 그들의 관심을 가졌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사람을 미혹하는 그 미혹하는 자들이 다 교회 안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믿지 말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지 너희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3장 19절에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곧 중생, 곧 거듭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가 참된 예수를 믿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세상과 죄를 향했던 우리의 욕망과 속성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관심과 마음의 사랑이 그곳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속성에 이러한 분명한 방향의 전환과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생 거듭남입니다. 회심입니다. 죽었던 심령의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성도는 이러한 마음의 변화뿐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변화된 마음의 성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이 영이라고 했습니다. 어미의 배에서 육적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과 기도와 또 우리의 그 선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그 영적인 삶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은
죄사함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자격과 신분만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신분의 이러한 변화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다. 불의한 마음에 대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의에 대한 새로운 태어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마음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 이러한 신앙의 성장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으로의 변화와 그리고 신앙의 성장,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신앙의 기간, 그 경륜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그 직분의 상승, 봉사와 헌금의 양이 바로 이러한 것의 척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행하는 두 가지 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피로 죄인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값없는 용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또한 그들을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새 마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 거듭남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구원의 이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죄의 용서와 더불어 이렇게 마음의 변화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죄의 용서가 없이는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성향에 이러한 변화 없이는 우리가 설령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지 못하며 천국의 저 아름다움을 누릴 그 자세가 되어 있지 못한 것입니다. 못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행실을 나타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성도에게는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옛 속성은 이 땅에서 우리의 그 경건의 그 생활과 비례해서 점점 약해지고 쇠하여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주신 새 마음, 새 성품은 날마다 더 자라나며 풍성해지므로 그로 인해 우리의 심령 속에 기쁨과 평강은 점점 더 커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죄로부터의 용서와 더불어 죄의 그 어둠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따라 그분을 알수록 그분의 모습으로 더욱 변화되게 되며
그분을 온전히 알며 그리고 그분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망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난과 그리고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의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며 세상에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참된 이러한 소망과 기쁨이 없이 그리고 영혼을 향한 간절한 그 긍휼과 사랑이 없이 어떻게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메시지가 저들 심령 가운데 온전한 울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노아의 때와 소돔의 때와 같은 세상에 분명한 이러한 오늘날의 시대에 분명한 시대의 표적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입니다. 진실로 이 표적을 믿는 자만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며 이 두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의 날씨는 분간하지만 이 시대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닌지 살펴보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세상의 죄와 함께 불의와 악한 행실이